오늘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일평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어요. 곡물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송 목사가 매주일 단에 서서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너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놓고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사이면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는 물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율법사인 줄 아시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느냐?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의 표정에 다 드러난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리고라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사람 사는 곳 중에 지면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25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약 800m 윗자락, 산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약 1000m 이상을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때 강도를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흠씬 맞고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소위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레위 사람,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고 헝겊으로 싸매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태워가지고는 여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잘 하룻밤을 자면서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이틀 품삯을 주면서 내가 여행 중에 바쁘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소 라고 말을 하고 갈 길을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길이 사는 길, 영생의 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배워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 그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피해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피해 지나가 버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누가 날 안 알아주나? 광번에서 자기를 빛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은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것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999년에 방영을 했어요. 제가 그때 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에 허준 신드롬이 나올 만큼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10시에서 11시에 이 드라마가 하기 때문에 군인은 잠자야 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장, 제일 높은 고참이 간부 일찍 사관에게 찾아가서 필승! 오늘 TV 시청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러면 그날 TV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열심히 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허준이 지상의 꿈인 내의원이 되기 위해서 한양으로 그 내의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가는 길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을 허준이 고쳐버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허준 앞에 몰려왔습니다. 시험 날짜가 촉박해졌는데도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치료를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준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미안해서 새로 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내려고 막 하지만 환자들은 막무가내로 고쳐달라고 허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준이 거절하지 못하고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이 내의원 시험에 치를 수가 없어서 그만 낙방하고 말게 됩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축복한데 몰려 들어와서는 이들이 막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허준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려내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 여기에 허준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아멘.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은 살인자와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지은 죄값으로 죽지만 그 피값은 생명을 살리지 않은 우리에게서 그 피값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오늘 직무유기자입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할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 신랑이 교회 청년이어서 하객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목사님이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랑이 문을 열고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맨날 여인이 왔다, 맨날 애인이 와서 그런다,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다, 배탈이 났나 보다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몇 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신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양가 부모님은 겸언쩍어 분위기가 거의 수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30분쯤 후에 이 신랑이 재를 뒤집어 쓰고 물을 뒤집어 쓰고 이 결혼식장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신랑 직업이 소방관이었습니다. 결혼식 도중에 사이렌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더니 점점 커지는 소리를 듣고 교회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교회 바로 옆 건물에서 연기가 오락모락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막 신랑이 뛰쳐나간 것입니다. 불을 끄고 허겁지겁 돌아와서는 목사님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결혼식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요? 그래 결혼식장에 모인 하객들이 그 사연을 알고는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결혼식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이 났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 인간으로서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 성경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편 33편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빼주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일을 했어야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양심이 참 괴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푸커라는 선교사님이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많은 시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의 시 중에 그들이 부활의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과 무서운 핍박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는 자신도 굶어 죽게 생겨서는 짐을 다 싸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데 새까만 아이들이 그 눈빛을 선교사님을 향해서 비추는 겁니다. 그 눈빛을 보니까 부활의 눈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가려면 가십시오. 죽은 후에 부활해서 다시 그때 만날 것입니다. 꼭 그렇게 그 눈빛이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멈추고 거기서 은퇴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돌아와 버렸다면 평생 가슴에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좀 되어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서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행하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없지만, 어렵지만 내가 해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내가 해냈다, 이것도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감람류를 바르면 지혈을 할 수 있고, 포도주를 받으면 세균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헝겊으로 이렇게 묶어서 치료를 다 한 다음에, 지금은 출장 중이라 바쁘니까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의 손에 얹어주고는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엄청난 것들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감람류, 포도주, 혹시나 모를 사고에 늘 준비하고 다녔다는 것이지, 날마다 구급약품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서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 세상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도와줘야겠다라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에 김영철 전도사님의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일본 선교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38명의 교인들과 함께 일본 규슈 지방의 후오카역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노방전도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일행이 그 역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서 버너를 켜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일행에게 다가와서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서툰 일본말로 저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공원 옆에 한쪽에 판자와 라면 박스로 만들어 놓은 임시 숙소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돌아올 때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전도사님에게 보여줬는데 세례 증서였습니다. 거기에 세례 받을 때 한인 목사님에게서 세례 받을 때 찍은 사진이 거기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세례 받은 크리스천이라고 종이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그 자리를 피해서 가다가 돌아와서는 그 오렌지 박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드시라고 그렇게 선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오렌지 선물을 받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5만원, 우리나라 또 5만원을 걷어가지고는 이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이거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답례라고 5만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후에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가 생밤을 한 자루 사가지고 오셔서는 나중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삶아 드시라고 또 주고 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전도사님이 감사 인사를 해야 해서 할아버지가 계신 공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자기가 하루 종일 받았던, 구걸을 해서 받았던 그 식료품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어려우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그건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앞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에 일행이 있는 후쿠오카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소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할아버지의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짐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에도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저녁을 먹는 중에도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손톱깎이를 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가 손톱깎이 하나를 사서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왔어요. 그랬더니 왜 또 왔냐고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그래, 주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라고 한 거는 할아버지 손톱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톱을 이렇게 내미는데 오랫동안 손톱 손질을 못해서 거의 1cm가량 이 손톱이 자라 있었답니다. 손톱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예쁘게 깎아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니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할아버지, 양말 벗으세요. 발톱도 깎아드릴게요. 아니, 전도사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요. 아니에요. 빨리 벗으세요. 사실은 팔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할아버지는 수줍어하면서 양말을 이렇게 벗으셨답니다. 주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양말을 이렇게 벗으셨어요. 발 곳곳에 하얀 가루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발톱에도 때가 껴있고 발가락 사이에도 때가 껴 있었는데 이쑤시개로 그 발톱 사이에 있는 때를 빼내고 물티슈로 이렇게 다 닦아드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전도사님 귓가에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손톱 발톱을 깎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해준 거예요. 정말 고맙다.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망울 가득 채운 눈물 속에 주님의 얼굴이 보였고, 이 할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곳이 참 많이 불편하지. 지금은 비록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작아 보여도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할아버지 두 손을 잡고,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노숙자의 처지에 있으면서 더 가난하고 헐벗는 이웃들을 돕고 있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할아버지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노라고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합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사람에게,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는다, 상 주신다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냉수 한 그릇 준비하고 다녀야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냉수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이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찾아와 주는 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마저 외면하면 그들은 누가 돌보아 주겠냔 말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살아난 후에 아마도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어디 너네 그러고도 잘 살아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잠시 내가 편안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을 수 없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 것이지. 몇 년 전에 지리산에서 중학생들을 태운 현장 학습을 하러 가던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은 가장 귀한 일을 이 사마리아인은 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사장, 레위인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 알아봐도 목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러면 그래도 대하는 주변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멋진 차, 외제차,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멋진 옷, 멋진 양복, 멋진 드레스 입고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화장도 이쁘게 하고, 죄송합니다, 머리에 붓가시도 이렇게 좀 주고 이쁘게 지내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일을 해야 귀한 사람이지. 아무 직분도 없지만 강도 받는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제일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이죠.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돕는 그 귀한 일을 그 사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안의 명물 하면 무엇입니까? 호두과자이지요. 호두과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천안에서 맨 처음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때가 1934년이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호두과자를 만들어라 라는 음성을 주셔서 그때부터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했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는 그게 팔게 되었답니다. 천안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그 호두과자를 팔아서 권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자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번 돈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 7개 교회를 제 힘으로 짓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호두과자 봉투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인쇄해서 이렇게 호두과자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호두과자 그 봉주의 안에는 전도지를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저는 호두빵보다 더 맛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생명의 빵을 여러분 드십시오. 그렇게 만든 전도지를 호두과자 봉투 속에 넣으면서 전도를 30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믿는 예수님 의지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진단했던 그 병이 고침받고 부부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92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까지 이 권사님이 지은 예배당이 8곳이나 되었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평생 2가지밖에 모르셨다. 예수님과 호두과자, 이 2가지밖에 모르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때 그가 능히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배당 짓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장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단 말입니다. 바로 너 아니냐? 너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능히 할 수 있는 일, 가장 귀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시는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